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서 구해주고 건져줬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그일라로 사울과 또 그의 부하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은 그일라를 떠나서 그일라 입장에서 볼 때는 동남방 쪽으로 베들레헴보다 더 훨씬 남쪽에 있는 유다 황무지,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는데요. 유다의 남쪽 지역은 워낙 이 광야 내지는 거의 사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경으로 볼 때는 이곳을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겝이란 말 자체가 사막이다, 광야다 이런 뜻인데 그게 유다 안에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네겝이란 말은 원래는 광야, 사막이란 의미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도 15절에도 10광야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10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지명,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은 것이 10광야인데 그 안쪽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전부 문경이지만 문경 안에 산양도 있고 삼북도 있고 동로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 10광야 남쪽에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쪽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남쪽 광야가 이 하길라 산에서부터 마온 광야로 이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아라바로 이어지는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다양한 지금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지만 쉬운 말로 다 거기서 거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서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꽤 여러 번 익숙할 정도로 많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지역이 자신의 증조부죠. 증조모가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은 모압 왕에게 지금 맡겨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붙잡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블레셋까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닌 루트는 사실은 모압 지역으로는 도망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가족들을 일종의 피신시켜 놓은 형태이고 유다 광야 아니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지역도 사실은 갓 선지자가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는 가장 주위에 다 적이죠. 모압, 암몬, 에돔, 애굽, 북방의 아람 전부 다 대적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금 완전한 평화는 아닙니다만 아주 심각한 갈등 양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에 피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게 왕 될 자의 도리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고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 유다 광야 지역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이거 말고도 몇 지파가 남아 있어요? 10지파나 남아 있죠. 이제 베냐민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쪽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를 빼고는 전부 다 북방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쪽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뭐 사실 다른 지파야 다윗에게 뭘 그리 빚진 게 없잖아요. 지금 제사장도 죽이는 그런 상황이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예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를 포박해서 사울 왕에게 넘길지도 모르죠.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일라 그리고 10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자, 그러니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지파 경계를 맞닿고 있어요. 되게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울의 왕도, 수도로 삼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서도 유다 쪽에 가까워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면 함창 정도 보시면 돼요. 지척입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차라리 저 북방으로 베냐민 지파를 건너떠서 저쪽 북방으로 갈릴리 주변에 뭐 단, 에셀, 이사갈 이쪽 납달리 이쪽 지파 영역으로 숨어 들어가면 어쩌면 더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유다 지파 영토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죠? 지나가는 개한테 그렇지는 않죠. 개한테 실망하고 개 때문에 시험 들고 개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그동안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나. 최소한 뭐 엄청난 뭘 한다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뭐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에 담례하고 사람이 원래 좀 참 인품이 된 사람이고 예의 바르고 경우를 알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별로 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기본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아주 평균치란 말이지. 기본이란 말이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보통 이런 말을 쓸 때는 이건 최저치를 얘기하는 거죠. 최저치로 볼 때 그래도 이렇게는 하지 않겠나라는 이 기대마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극도의 분노의 감정이나 또 그 사람이 만약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좀 두려워하죠. 사울이 지금 끊임없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뿐 아니라 10사람도 자기를 배신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찾대요. 와, 뭐 한글로 매일 그렇게 해도 뭐 의미가 확 와닿겠습니다만 이제 혹시나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어 역본은 day after day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날마다. 말하자면 뭐 요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뭐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죠? 그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뭐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란 흔히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뭐 중매를 하든지 뭐 하여튼 사람을 어디에 천거를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되죠. 괜히 직장 계통으로 사람 잘못 소개했다가 혹은 또 결혼 관련돼서 사람을 잘못 소개했다가 중매 잘하면 옷을 얻어 입고 중매 잘못하면 뺨을 세대 맞나요? 뭐 그런 거 있죠.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소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좋을 때, 아주 나에게 호의적일 때, 또 그러나 반대로 완전히 나하고 왼수시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인격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이걸 다 겪어봐야 이제 그 사람을 정확히 안다,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사람을 겪다 보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못되게 굴까? 그런 게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매일 찾는 거죠. 사울이 마치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뭐 그냥 체포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죽여라. 생포해서 내 앞에 끌고 올 필요 없다. 그의 머리만 보면 된다.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죠. 사울도 의도가 그러하고요. 뭐 죽이고 만나든 만나서 죽이든 사울의 최종적 목표는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듯이 만약 우리가 누군가 나를 매일같이 괴롭힌다면 여러분 참 살아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언제나 일본의 전국시대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직전에 실질적으로 일본을 거의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 부하에게 이제 일본은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가 조금 전래되긴 했습니다만 주된 종교는 절이죠. 그리고 불교이고 또 그 불교가 세력이 굉장히 영지도 많고 승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우리도 승병들이 사명대사 뭐 이렇게 조직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의 승려들은 유사시에 전투 집단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도 그 혼노치라고 하는 절에 이제 마지막 적을 공격하기 직전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최측근 신하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겐 그게 하나의 속담입니다. 적은 언제나 혼노치에 있다. 이 말은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왼수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지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매일같이 나를 찾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봄은 없나? 아니,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은 어떻게 겨울밖에 없나? 늘 겨울같이 쌩쌩하게 그냥 못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에 누구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옛 추억들을 회상하느라 설교에 집중을 못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기브아는 이 유다 광야의 바로 지척입니다. 출병하면 하루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곳에서 전전긍긍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오늘 뭐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굳이 15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14절 안에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 된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좀 두렵긴 할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사무엘서 안에 수십 번 나타납니다. 시편을 보면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 개 같은 자들이 떼를 쥐고 나의 유일한 것을 찾습니다. 유일한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생명. 저들은 마치 황소떼와 같고 소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떼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서양 사회는 축산을 많이 해서 소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들이 약간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지간할 때는 소는 순한 동물이라 이래서 목자나 이 목동들의 통제에 따르는데 얘들이 약간 이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소떼가 몰려서 돌격해버리면 사자가 피해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떼가 나를 에워쌉니다 하는 말은 다윗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또 그는 표현하기를 마치 이 고대에는 딱정벌레 계열을 완전히 이렇게 짓이겨 버리면 당연히 뭐 피 같은 게 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혈액과는 다른 이제 붉은 염료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염료가 많이 나오겠어요? 고가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자줏빛 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세우게 되는 부자 아주머니 루디아가 그 염료를 팔아서 돈을 막대하게 번 사람이죠. 그러니까 붉은색 염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돈이 되니 그 딱정벌레 계열의 벌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슬쩍 짓이기고 말겠습니까? 아마 믹서기가 그 시절에 있었다면 믹서기에 갈아버렸을 거예요. 맷돌에 갈듯이 완전히 그 표현이 그래요. 어휘의 표현이. 딱정벌레를 짓이겨서 짓밟아 버리듯 저들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구구절절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사울은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 한번 잡아보겠다고 매일같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못 찾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어디서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죠? 서로 카톡이라도 주고받았나요? 카톡 주고받았다 한들 수풀에서 어느 위치를 지정해서 만나기 쉽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사들 위로해 가면서 나무 이름 뭐였죠? 메타세카요? 예, 엄청나게 뭐 똑바로 솟아있는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쪽 방향으로 50그루를 지난 후 90도 우회전해서 10그루 지난 지점쯤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랬을까요? 그래도 찾아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들 이 지형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화도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이제 휴전선을 대이고 있기 때문에 기동훈련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좀 긴장 상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훈련은 약간 후방으로 내려와서 인천 앞쪽에 가서 하곤 했는데요. 거기 가면은 매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방 2km, 동서남북 사방팔방 2km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였던 데를 메워놨으니까 거기에 정말 잔풀, 뭐 이런 우리 일반 녹지에 있는 그런 풀 정도도 아닌 그냥 뜨문뜨문 뻘 계열의 좀
이 흙 위에 그저 풀이 정말 뜨문뜨문 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되니까 뭐 아무 불빛도 없어요. 나침판을 펴놔도 동서남북은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나침판과 지도를 펴놓고 저기에 산이 있고 저기에 몇 메타의 산이 있으니까 조방향으로 가면 이 지도와 맞는 것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침판과 지도가 있어도 밤에 길을 못 찾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평야지대가 그렇고 동시에 이런 숲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찾아 들어갈 거예요. 근데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마치 약속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과 같죠. 사울은 지금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못 찾게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중간에 아무런 무슨 설명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약속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만나버려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요?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나단 보내주십시오. 지금 너무 힘드니 요나단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어쩌면 인간 요나단조차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사람에겐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배우자도 때로는 위로되지 않습니다. 뭔지는 알아요. 내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치는 높습니다. 지금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다 알겠지. 내가 무슨 말을 이럴 때 듣고 싶어 하는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알겠지. 아니요. 근데 그 말 안 한다니까요. 인간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광야에서 10사람들이 지금 배반을 해서 아예 기브아로 찾아가 버리죠. 19절에 기브아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우리 10광야 지역에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왕께서 지금 오시면 생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21, 2, 3, 4절에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염탐해라. 그러면 내가 뒤따라가서 잡겠다. 이건 이제 완전히 거의 올무에 잡혔습니다. 그러니 26절에 산 이쪽으로 가면 산 저쪽으로 갈 정도로 거의 지금 붙잡히기 직전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27절과 28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군대를 끌고 다윗 하나에 지금 연연할 때가 아니죠. 아니할 말로 다윗은 한 명, 물론 이제 600명이 모여들긴 했습니다만 그까지 다윗의 600명쯤이야 사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이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는 영토가 엄청 길지만 동서로는 굉장히 영토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브아에서 유다 지역으로 출몰도 반나절이면 가능하지만 블레셋인들의 주둔지인 가자 지구에서 이 사울 왕의 왕도인 기브아까지도 역시 반나절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막지 않으면 수도가 함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그래서 그 장소를 셀라 하마누곳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주석 설명이 나와 있죠? 분리하는 바위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울을 떼내어 가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 14절 하반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같이 찾았지만 어떻게 다윗이 붙잡히지 않았는가? 그걸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사실은 설명을 한 셈이에요. 첫째는 뭐였어요? 요나단 같은 일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같은 전혀 뜻밖의 존재죠.
이스라엘의 공적인 블레셋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게 하신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리라고 27절 이하에 나타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가사에 가서도 위태로워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될 정도로 다윗에게도 적이었잖아요. 군사나 외교,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전술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자꾸 살핍니다. 우리의 주위의 지금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일들,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꼼짝 못하고 당하게 생겼다. 아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내 지혜는 너희의 지혜와 측량할 수 없이 달라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며 환날 때에 나의 피할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서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낙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심하게 구는 이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의 힘듦과 괴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힘을 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